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 지금 이 순간 깊은 고통 속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그 시련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절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픔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련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지나갔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병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깊어 보여도,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온 삶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일까요? 시련을 거부하며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배워보십시오.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그것들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평온한 마음가짐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일부,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습니다. 이 터널에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어둠에서는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린 시절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첫사랑에 실연했을 때, 그때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는 앞날이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아픔들이 추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눈물은 말랐으며,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 하지만 그 다음이 집성제입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진리. 그리고 멸성제입니다.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즉, 고통은 태생적으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가장 혹독한 겨울도 봄이 되면 끝납니다. 가장 거센 폭풍우도 언젠가는 그칩니다. 가장 깊은 밤도 새벽이 되면 밝아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삶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겨울 같아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폭풍우 같아도 언젠가는 맑은 날이 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
이것도 지나갈 것이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당신의 고통에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부, 시련 속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무력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자신의 진짜 힘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내면의 강인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 안에 있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하듯이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그때마다 당신은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견뎌냈지 않습니까? 버텨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힘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디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라의 유혹도 있었고 의심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신 후에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강해지듯이 마음도 시련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극복 과정이 누군가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힘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가치관이 명확해집니다. 이것들 모두가 시련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보물들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힘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3부,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의 지혜.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삶의 흐름에 순응하는 깨달음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위를 감싸 안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신 무의자연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라는 것. 그러려니 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에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산을 쓰고 나가거나 집에 머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이 온다고 해서 운명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항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도 아끼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상처도 덜 받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네 번째는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자꾸 화가 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자꾸 저항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마음마저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한 모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4부,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법.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패.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정하려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어.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협상하려 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나 겪는 마음의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물살에 휩쓸렸을 때 물살에 맞서 헤엄치면 더 빨리 지치고 위험해집니다. 차라리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조금씩 가장자리로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항을 멈추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돈을 잃었지만 건강은 남아있다는 것, 사랑을 잃었지만 추억은 남아있다는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견딜 만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된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5부, 지나간 아픔들이 주는 교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청소년기의 좌절, 청년기의 실패, 중년기의 시련. 그때그때마다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회복력입니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후 더 단단해지듯이 마음도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또 다른 시련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아픔들이 준 회복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감 능력입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고 누군가 절망할 때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선순위의 명확화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진정한 강함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지혜입니다. 각각의 아픔은 하나의 수업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는 교과서였습니다. 그 수업들을 통해 당신은 조금씩 지혜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희망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지나간 아픔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두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6부,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평온한 마음. 지금 이 순간
고통 한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평온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념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고통은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로, 때로는 큰 파도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파도 아래의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밑바닥은 평안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고통의 파도가 몰아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평온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생각들이 뒤엉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만들어 보십시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려 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만 견디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져 있지 말고 고통을 지켜보십시오. 마치 제3자가 되어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 몸이 아프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고통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고통이 곧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이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고생 많이 했어. 잘 견디고 있어. 이런 자비로운 말들이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도 마음이 뛰고 있다는 것,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작은 감사라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는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경험임을 알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고통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듯이 고통이 와도 중심이 있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찾으십시오. 그 평온을 지키십시오. 7부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찾는 평안.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밤이 오면 낮이 가고, 기쁨이 오면 슬픔이 가고, 슬픔이 오면 기쁨이 갑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같은 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다음 순간에는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슬픈 일이 와도 영원할 것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와서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손님과 같습니다. 좋은 손님이 와도 언젠가는 떠나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좋은 일이 올 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올 때는 인내하게 견디되, 절망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 왕도 거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모두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비관하지도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순응의 지혜입니다.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법.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물살을 따라 내려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에 순응할 때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의 마음입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믿고 맡기는 마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믿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신뢰. 우주의 질서가 옳다는 확신. 이런 신뢰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찾는 평안은 붙잡지 않는 평안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도 흘러갈 것입니다.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흐름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 흐름에 순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